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는 영적 요소가 충만한 장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어쩌면 최고 간절한 기다림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한 개인이 구원을 받아 거룩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변혁이 되어서 바람직한 사회로 나갈 수 있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접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악의 영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길 힘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아멘.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항상 강력하고 찬란한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간절히 여호와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역사하심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당신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길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과 나답, 아비후 70인 이스라엘 장로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언약을 체결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단 아래에 쌍을 잡고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발 아래 그 찬란한 모습을 직접 목격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뿌림을 받은 이후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백성들을 손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아무 두려움도 없게 되었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늘 기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가 죽어 육신을 떠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복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복을 조금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 우리 성도들은 살아도 복되고 죽어도 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살아도 비참하고 죽으면 더 비참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비록 산 위에 있지만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령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신령한 예배. 교회의 영광성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안에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너무도 엄숙하고 신령한 일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이 되고 예배 잘못 드리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동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생동하는 예배. 성만찬과 예배에도 유익한 예배가 있고 해로움이 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이 없는 성찬은 도리어 죄이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불량하여 희망문에서 수정드는 여인과 동침하며 제물에 손을 대며, 엘리는 알면서도 아들들을 여호와보다 더 중히 여겨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했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몸을 구부려 해산하여 죽어 3대가 동시에 멸함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 있을 때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루에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 가문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 가문의 성패를 가른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 유아까지라도 무릎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니라고 해줘. 그 한 번의 예배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고.
오늘만 예배나 내일도 있지? 나중에 커서 잘 드리면 되지? 아니요. 지금부터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신령하고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이나 지식, 소유는 거기서 거기에. 그러나 예배하느냐 하지 않느냐, 잘 드리느냐 잘못 드리냐, 하나님이 보시는 데는 매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절대로 습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이 임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는 보통 말씀을 안 드리지만 금요 예배 때는 간증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새벽 기도가 좀 뜸하고 금요 예배, 주일 예배만 드리지만 모든 성도가 모든 예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주일 나오는 거 가지고는 참 오늘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 한 소리로 응답하십시오. 단을 쌓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듯 예배는 예물이 있는 것입니다.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당신의 가슴에 안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죄와 어둠의 권세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에게도 어두운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기독교인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니, 죽은 교회가 있나요? 예,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이 없으니까 빛을 잃게 되고,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고 포용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우리의 손을 벌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믿음과 분노로 소리치고 비난하는 기독교를 우리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었고 긍휼이었고 용서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워져서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는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 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인만큼 생명력이 있고 기독교만큼 인간의 실존과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하늘의 세계에 열려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내용들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매력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이에게도 나이 드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에게 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활력은 사역할 때 나타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영적인 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역 가운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요.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 목숨 걸고 이 양말이 타주에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으니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복을 주사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 혼자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함께 참여했어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한 백성들, 마지막에는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예배를 넘어서 서로 사역하고 섬기니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행복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주십니다. 매력적인 교회가 날마다 모이는 숫자가 더해 축복이 나타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려면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즐겁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된 사역을 합니다. 예배를 위한 사역이나 영혼 구원의 사역, 주의 교회를 위한 사역은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해야 합니다. 예배의 반주자도 입을 열어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역이 자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은 피아노 치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맞게 하십니다. 은사는 구원받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은사대로 하면 수월하고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자기가 맡은 그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질서에 따라서 모두가 사역에 동참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참여합니다. 스티븐스와 필 콜린스가 쓴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를 보면 왜 교회가 정치하는가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가장 큰 이유는 평신도들이 사역하지 않고 사역해도 몇몇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또한 목회자들이 너무 과중한 책임을 지고 피곤해서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역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인으로 구경꾼으로 맴돌면 교회는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 마귀가 시험하여 문제가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상급을 바라보며 즐겁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 내 믿음과 인격이 성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사역은 절대로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다른 약한 이들이 양육을 도움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주님이 가신 길.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각가지의 섬김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상급도 각가지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역에 모두 참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예배와 즐거운 사역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세요. 본문에처럼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면 존귀한 자라 여김을 받습니다. 존귀한 자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로 교회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가 갈 자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초소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은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신묘막측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죄의 삽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고 죽어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달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워놓으신 구원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당신이 독생자로 보내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다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못해 멸망받는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 성자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성령의 절인 것이에요.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이 샘솟는 기쁨과 평화와 은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주어주시는 삶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 같은 잠깐 지나는 이 세상 끝나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쇠함이 없는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와 교통하는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재림 전에는 교회로서의 역할이요 재림 후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아버지 한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우리 갈보리 새생명교회가 온전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